손흥민을 잘 아실 거예요. EPL,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제 득점왕이 된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뭐 손흥민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여러 이 과정들이 있었겠죠. 근데 뭐 그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고 또 이 과정들을 그 아버지가 또 책으로 또 이렇게 써서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워낙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시아의 빛이다, 아시아의 자랑이다,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롯데리아에서 이제 이 대한민국 지지 맙시다. 근데 허기지지 맙시다. 이 광고를 하게 돼서 이 불고기 버거의 이 판매가 한 20%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효과인 거죠.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다 자기 나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나라 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세계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시아의 뭐 자랑이다, 아시아의 빛이다. 또 언론도 손흥민에게 중국 언론도 손흥민에게 역대급 칭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굉장히 이 찬양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이제 축구 선수인 거죠. 근데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알려지게 되는 거는 손흥민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손흥민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유명하게 된 거고 잘 알려지게 된 겁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손흥민이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그거를 증명해 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 더 잘 알려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손흥민이 우리가 그토록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됐더라면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 덕분에 수준이 있는 일본 사람 덕분에 일본이 더 잘 알려지게 됐을 겁니다. 국적과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연아도 김연아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실력이 피겨 스케이팅 실력이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김연아가 알려진 거고 이 덕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브랜드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연아가 그냥 일반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다라면은 그냥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연아가 뭐 여기 살았었나요? 수리동에 여기 어디? 그리고 신자라면서요. 신자가 된 거겠죠. 신자였겠죠. 예. 그러니까 된 거죠. 그냥 김연아가 일반 선수였으면 그렇게 김연아가 카톨릭 신자래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김연아의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카톨릭 신자래라고 하는 것들이 돼서 카톨릭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의 말이 한 번이라도 더 회자되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김연아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실력과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국적이 아니라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철학자이기도 한 현대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하는 것 같은데 탁석산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흥민이랑 김연아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국적 때문에 유명하게 된 거는 아닙니다. 그들의 오로지 실력 때문에 수준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알려진 거고 그 덕분에 햄버거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김연아 덕분에 대한민국이라 하는 나라의 브랜드와 위상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황님을 보시게 되는데
교황님 자체로도 굉장히 이 어떤 영향력이 있죠. 그 자체 교황님 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향력이 있지만 교황님의 그러한 이 교황이라는 딱지 자체보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유명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아이들과의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무언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분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이렇게 보여주는 수준이 곧 교황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이런 수준과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교황님께서 태어나시던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종교적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거는 결코 아닙니다. 교황님이라고 하는 분의 수준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황으로서의 수준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수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가 실력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후광 효과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 교황님 한 분 덕분에 우리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위상과 어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뿌듯함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이분의 수준, 이분의 실력이 후광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거는 문화에 중요한 거는 국적이 아니라 수준이다, 실력이다라는 말처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라는 종교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이 우리 종교의 질과 위상을 달리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삼본 성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삼본 성당에 다니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실력과 수준을 갖춘 그 한 사람이 삼본 성당에 속해 있게 되면 그 사람 덕분에 삼본 성당의 실력과 어떤 그 위상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레벨입니다. 수준입니다. 수준과 국격, 그 수준과 신앙의 위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의 품격과 위상. 근데 종교의 품격은 결국 우리가 어느 종교의 적을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종교가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종교의 수준이 종교의 어떤 품격과 격을 달리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수준과 위상이라는 품격과 위상이라는 수준과 또 위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한번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4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목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참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건들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건드렸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건드렸느냐? 조상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56절하고 58절을 보시면은 이들한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조상이에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가셨는데 지금 집안 건들면 가만히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네 조상, 아유 이놈아, 아유 그 조상 그거 아주 그거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조상을 건드리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민족 전체의 조상을 건드렸습니다.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죠. 56절부터 58절을 보시면은 56절, 58절 56조상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근데 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생각하는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된 그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이 당신은 지금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그 조상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날을 고대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상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열 받았습니다. 열 받는 게 여기 느껴지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느님을 건드렸어요. 본인들의 종교를 건드린 거예요. 본인들의 신앙을 건드린 거예요. 54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느님이셔 라고 하면서 조상을 건드린 놈이 또 하느님을 또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열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이들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55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여기서 자존심이 상할 얘기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니네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조상도 건드렸어요. 열받죠. 근데 자기 신앙, 하느님을 이제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하느님, 어떤 이들에게 하느님은 그들에게 밥줄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건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니네는 안 지키잖아, 거짓말쟁이잖아 라고 하는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을 결국 이제 폭발하게 만들게 된 거죠. 이 폭발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들이 그런 이제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근데 조상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하느님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낼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하면은 조상을 첫 번째로 추켜 세워주고 두 번째로 하느님을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찬양을 하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 굽신거렸다라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얻으셨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또 조상을 건드리지 않고 하느님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 조상들을 추켜 세워줬다면 그들의 손에는 돌이 아니라 돈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게 생겼다면 그들의 입에는 꿀이 발라져 있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면은 예수님의 핑크빛 인생은 보장이 되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은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자존심을 축해서줬다면은 그들에 대한 어떤 이 핑크빛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실력은 없더라도 분위기만 잘 맞추고 비위만 잘 맞추면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분의 실력으로 그분을 증명해 나가신 분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수준을 증명해 나가신 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마 능력이 남다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흉내 내려고 결국에 이제 그게 모방을 통해서 그들이 실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번에 하시죠. 굉장히 센 구마 능력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능력, 그분의 실력이죠. 구마 능력과 치유 능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응집할 수 있는 응집력, 그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구마 능력, 치유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시는 그런 따뜻한 치유력을 통한 사람을 모으는 능력을 통해서 복음 선포라고 하는 확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본인의 실력으로 본인을 증명해 나가셨고 본인의 실력으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지신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국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이름이 이차돌이었으면 이차돌님은 덕분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도 관광 수입으로 굉장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실력으로 본인을 증명해냈던 거예요. 국적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게 되면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오늘 성경 제 1복에서 보게 되는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이다, 뭐 열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되는 아브라함. 이거는 아브라함의 실력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떠나라라고 하는, 가거라라고 하는 말에 믿고 자신의 터전을 떠났죠.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실력과 수준을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작으로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신앙 실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를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보실 수 있게 되죠.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 참 좋게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안 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전부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의 신앙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이제 신앙의 실력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 그런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창세기만 놓고 보면은 야곱의 실력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굳기, 믿음의 크기가 이제 야곱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신앙 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또 외삼촌이었던 라반을 떠나기 위해서 이 하느님을 믿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죠. 이제 이 점박이와 아닌 거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또 엄청나게 이제 새를 불리게 되는 야곱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실력은 결국에는 야곱의 수준이었고, 그 실력과 수준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과 믿음의 이제 수준과 실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력이 바로 그들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복음 말씀 요한복음 8장 55절,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실력이 나오는 기본기라고 보여집니다. 주일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5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아는 거를 지키고 실행에 옮기는 힘, 예수님의 실력, 그분의 기본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갔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의 실력과 수준은 어느 종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실력과 수준을 증명해내거나 그거를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종교에 속하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수준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카톨릭 사제이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실력을 보여줘야 그 사제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인정이 있을 수 있겠죠. 수도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수녀님 계십니다만 수녀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가 수녀님 수도자의 실력이고 수도자의 수준인 거죠. 근데 이제 성직자나 수도자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본인의 업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한다라면 그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성직자 수도자를 통해서 그 종교의 전체가 판단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성직자 수도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직자와 수도자가 보여주는 수준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에 속한 성당, 어디 성당에 속했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당에 속한 사람이 보여주는 실력과 수준이 그 성당의 수준과 실력을 또 결정짓는 것과 결정짓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종교다라는 거라고 보다는 종교의 실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돼서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삼본 성당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되기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확장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 실력과 수준이 있어야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보고 우리 전체를 판단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실력과 수준, 그것이 이제 하느님을 또 증명해 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행함인 것 같습니다. 실천을 작게나마라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전혀 나와는 별개의 걸로 생각하느냐. 성당에서 미사는 미사고, 성당에서의 생활은 성당에서의 생활이고, 바깥에서의 생활은 바깥의 생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두 개가 잘 갈라져 있는 삶은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섞여져서 잘 보여주는 어떤 행함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되고 모아져서 우리 전체 교회의 실력과 수준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뭘 과연 성찰을 하셔야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 나는 어떤 수준과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근데 그 길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오늘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이 어떤 실천으로 우리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키워나가시도록 노력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